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까지 주기도문 기도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특별히 침례식이 있는 날이어서 오늘 말씀을 좀 바꾸어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된 삶, 주님과 연합된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혹시 교회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청소년, 청년 시절. 제가 청소년이나 청년 시절 때 교회 다녔을 때 제일 좋았던 것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좋았던 건 삥 둘러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놀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여러 게임들 하잖아요. 막 이렇게 IM 그라운드 이런 거 혹시 뭐 기억나십니까? 뭐 이런 것도 하고 사치기 사포뽀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다 안 해본 것처럼 이렇게 글쎄요, 그죠? 뭐 이런 게임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 게임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그거 아세요? 이게 말 전달하는 게임. 그래서 이제 앞 사람이 이게 어떤 말을 정해서 전달해가지고 뒤로 한 8명이 쭉 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씩 귓속말로 전달해가지고 마지막 사람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말 전달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앞에 있는 사람이 전달하면 이 하이라이트가 언제예요? 맨 끝에 사람이 발표할 때. 이걸 얘기할 때 참 배꼽 잡고 웃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서 전달한 사람과 했던 말이 뒤에 가면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면은 막 너무 재밌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뭐냐면 앞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말하는 사람이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너무 고민되다가 급하게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너는 썩 좋은 놈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썩 좋은 놈이야. 했다는 거예요. 너는 썩 좋은 놈이야. 이렇게 귓속말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전달돼가지고 마지막 8번째 사람이 이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모두 기대가 되는 거죠. 너는 썩 좋은 놈이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는 속 좁은 놈이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는 썩 좋은 놈이야가 하다가 와전돼가지고 너는 속 좁은 놈이야 이렇게 바뀐 거죠. 그죠? 썩이 속으로, 좋다는 말이 좁은 바뀐 거죠. 예, 그래서 막 이거 하면은 막 너무 웃고 막 그랬잖아요. 이 게임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에 가졌던 본래의 메시지가 전달되면 전달될수록 혹은 시간이 갈수록 이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원래의 메시지를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것을 지키는 것, 본래의 것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 생활과 한번 같이 연관지어 본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은혜와 그 믿음과 그 감동을 오늘 이 시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날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그 고백을 지금 잘 여전히 믿고 유지하고 지키고 있습니까? 저에게는 생일이 2개가 있습니다. 저는 생일이 2개가 있는데요, 갑자기 저의 과거가 이상한 과거로 비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일이 2개가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생일은 7월 20일입니다. 이날은 제가 응애하고 이 땅에 태어난 날이에요. 그죠? 예, 제가 육신의 몸을 입고 제가 예수님이 아닌데 이 땅에 생명을 갖고 처음 태어난 날, 그날이 저의 생일날입니다. 7월 20일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생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7월 25일입니다. 7월 25일. 이게 무슨 말인가? 20일 날 태어났다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5일 뒤에 다시 태어났을까요? 7월 25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1993년 7월 25일 저는 동소문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이 제가 다시 태어난 날로 믿고 있어요. 그날 저는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은 그날 온 성도들이 저를 축복해 줬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축복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꽃다발과 작은 선물을 가져와서 저에게 주고, 저 뒤에서 케이크에 초에 불을 붙여서 가져오더니 마치 생일잔치처럼
함께 축복해주고 축하해 주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 촛불을 끄면서 제가 영적으로 탄생했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온 교우들이 저를 박수 쳐주고 또 축복해 주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요. 그래서 제가 생일이 2개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육신으로 태어난 그날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침례받았던 날. 그래서 저는 생일이 2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생일이 몇 개입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생일이 몇 개입니까? 그죠? 여러분은 처음으로 그처럼 세례를 받았던 날 혹은 침례를 받았던 날, 그날의 감격과 그날의 은혜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침례식을 합니다. 7명의 형제와 자매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그 귀한 분들에게 참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처음 고백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침례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처음 예수님을 고백했던 그 고백,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믿음, 그것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침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침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2가지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고백입니다.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장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는 유독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면 3절에 보면은 뭐가 있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뭐가 반복되죠?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혹은 침례를 받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다라는 거죠. 합하다. 아니 목사님, 왜 목사님은 세례를 침례라고 부릅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침례교회이고요. 그러면 세례와 침례는 다른 것입니까? 세례와 침례는 같은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 보면은 밥티조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밥티조마이가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로 번역이 되고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로 번역이 됩니다. 밥티조마이라는 말은 뭐냐면 둘 다 물속에 잠긴다 혹은 뿌림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밥티조마이, 씻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신 거 아세요?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그 세례는 어떤 세례였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뿌리는 관수례, 스프링클, 이 세례였을까요? 아니면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세례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의 관습은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목사님 뿌리는 건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었을 때 이 관수례라고 하죠. 뿌리는 세례와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가 같이 행해졌습니다. 같이 행해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통은 세례와 침례가 같이 있었고요. 둘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와 침례는 의미는 같은데 형식이 다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의미는 같은데 형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의미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예수와 합하여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혹은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뭐하여? 합하여. 그죠?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합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와 합했다. 그죠? 라는 것이에요. 네, 5절 말씀에도 보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네,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침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침례와 세례는 누가 받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 신앙 고백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다?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누구와 연합됩니까? 주님과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것이 연합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죠?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죠?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달리셨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들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우리 가운데에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달렸다? 나도 같이 달렸다.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나의 죄된 옛 모습은 같이 달렸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모습은 이제 죽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나의 과거예요. 나의 과거의 옛날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었다, 없어졌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침례 의식은 그것을 잘 보여줘요. 여러분, 침례자들이 이제 침례 예복을 입고 이 위에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오죠. 그러고 나서 침례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 물속에 푹 빠지는 겁니다. 네, 물속에 푹 빠져요. 그죠?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무엇이 연상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물속에 딱 들어가는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과거의 죄의 종노릇하던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나도 같이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를 하면 잠깐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죄된 모습은 죽었다. 그죠? 네, 여러분, 제가 임종하는 것을 많이 봐요. 이제 장례식을 하다 보면은 어르신들 임종하는 건 많이 보는데, 항상 사람의 임종을 확인할 때 두 가지를 보죠. 맥박과 호흡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찬양을 막 하면서 천국 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막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숨이 너무 가쁘세요. 가쁘시다가 큰 호흡을 하고 호흡을 내쉬고 돌아가셔요. 어르신들 보면. 그죠? 그렇게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는 물론 의사가 아니지만 맥박을 확인하고 코의 호흡을 확인하면서 생명이 다 이제 하나님께로 갔는지를 확인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권사님께서는 몇 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하고 거기서 이제 임종 예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걸 보면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 있다?
호흡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호흡을 멈추면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 내려갈 때 물속에 들어가면 뭘 멈춰야 됩니까? 호흡을 멈춰야 돼요. 숨을 멈춰야 돼요. 잠깐 멈추는 거죠. 그죠?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 과거에 죄된 나의 모습은 죽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아 옛 과거의 모습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의 목회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대의 탕자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진리를 찾아 떠난다고 하지만 그의 삶은 진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도리어 이단에 빠졌고, 그 다음에 음란에 빠졌고, 많은 여자와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어요. 그래서 사생아를 낳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복음을 듣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 자기의 몸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깊은 회심을 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정말 깊게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어거스틴이 길을 걷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그와 함께 살았던 여인이 저 앞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보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 나예요. 나 기억하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죠? 본체만체하면서 그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모릅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저 모르겠어요? 라고 묻는 거죠. 그때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란 말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지만 나는 내가 아니다. 너는 과거의 너와 현재의 너가 같지만 나는 지금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변화된 달라진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그의 달라진 삶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때에도 옛날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많은 한국인들을 전도했죠. 그 중에 참 선교사님들이 많이 만났던 사람들이 고위층보다도 항상 가난한 백성들, 병든 사람들, 아이들, 특별히 부녀들,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회에서 많이 소외된 백정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요. 그 중에 깡패 두목이었던 김익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 깡패였는지 온 동네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치를 떠는 사람이 바로 김익두였거든요. 이 사람이 선교사님의 복음을 받고 듣고 회심을 합니다. 변화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목회자까지 되죠. 그런데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부고장을 돌리는 거예요. 부고장이 뭔지 알죠? 사망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거죠. 누구에게 전하냐면 장인에게 전합니다. 장인에게. 어떻게 전하냐면 김익두 사망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사위가 죽다니. 혹시 잔치가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위가 그렇게 장인의 마음을 힘들게 했거든요. 그런데 부고장에는 김익두 사망했거든요. 그 의미가 뭔가요? 그래서 장인이 급하게 가지고 그 김익두를 찾았는데 살아있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했더니 예수님을 믿고 나의 옛날의 모습은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변화된 삶을 고백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전에 나의 모습은 이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의 옛 모습도 같이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나도 과거의 나의 모습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이 믿음의 고백을 여전히 오늘도 갖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잘 간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침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면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 주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삶이 변화되는 거죠. 이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던 삶이었습니다. 죄가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가시고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됩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가장 선하시고 가장 복된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면 우리 인생은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옛사람을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복 있는 삶을 살까요? 그죠? 예전에 제가 전도하러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공원에서 전도해요. 전도할 때 그냥 가지 않죠. 우리 지나가는 행인분들한테 나눠드릴 음료수나 커피나 전도지 들고 가서 막 전도를 하잖아요. 예, 전도가 끝나요. 그러면 물품들을 정리해서 교회 봉고차에 싣습니다. 근데 봉고차에 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빨리 와. 부목사님 차 타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부목사님 차 타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부목사님 차? 이 차는 교회 재산이고 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 교회의 부목사였지 절대로 그 차를 소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야, 빨리 와. 부목사님 차 타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죠? 한 가지. 그건 뭡니까? 그 차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다? 제가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 차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목사님 차.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는 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내가 운전하던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된 삶이었지만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이제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끄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어떤 운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의 가는 방향과 안전도는 다를 거예요. 그죠? 숙련된 운전자를 만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복된 길을 아시고 가장 축복된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삶의 삶, 그분의 삶들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여 이전의 삶은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아름답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요. 무엇을 드려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아요. 그죠? 어떻게 드려요? 이전에는 불의의 병기, 무기, 죄를 위한 무기로 삼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로운 무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고 주님을 전하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셨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침례 시기는 오늘 그 침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 신앙을 잘 간직하고 있나요? 여러분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가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나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1960년대에
미국에서는 상당히 큰 허무주의가 그 사회를 덮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허무주의, 이 인생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것들은 바로 청년들입니다. 그때의 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심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문화가 바로 히피 문화였습니다. 히피들은 마약을 하고 또 떠돌아다니며 아무런 목적 없이 세월을 허송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복음을 이야기하고 기타 반주를 튕기면서 노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라고 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이 노래를 그 히피 청년들이 부르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허무에 빠져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다시 찬송하고 다시 주님을 믿고 변화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이 노래는 마약과 마리화나를 찬양했던 노래였습니다. 그 가사는 원래 이래요. 작은 마약 하나가 큰 쾌락을 일으킨다. 그 주위 사람들 마약에 취하듯이 이 마약을 한번 경험하면 그 쾌락을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원래 가사는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사가 어떻게 바뀌었죠?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왜 달라졌죠?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일전에는 마약과 죄악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니까 그 노래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 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마약을 노래했던 그 노래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던 것일까요? 바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었던 삶이 이제는 돈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쓸 것인가를 고민한 인생이 됩니다. 주인이 바뀌면 자녀가 그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마음이 이제는 그 자녀들이 주님을 믿고 더 귀한 주님의 비전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든 내가 높아져서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제는 변화되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까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처럼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